거듭남은 이렇게 위대한 만남으로 또 위대한 만남으로 말미암은 그래서 급진적 재탄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위대한 만남 그리고 급진적인 재탄생. 요한복음 3장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정으로 진정으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한마디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답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바로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그 위대한 만남으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과 만나야만 우린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급진적인 재탄생인 것입니다. 영적인 탄생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인 탄생을 경험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것은 결국 천국은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가나안 운동은 바로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그 길로 초청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운동이죠. 그것은 바로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변혁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운동은 변혁을 얘기합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면 거듭남인 거죠. 거듭남이 바로 변혁인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가끔 그런 질문해요. 사람이 변할까? 가끔 그런 얘기, 사람은 변하지 않지. 그런데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는 않지만 재창조는 가능합니다. 거듭남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거죠. 제가 20년 동안의 우리 교회 역사를 쭉 보면서 느끼면서 질문하는 것이 이게 누가 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그 한 몫을 했겠죠. 리더로서. 근데 내가 리더로서 어떻게 일을 했을까? 상상이 가지를 않아요. 사실은 한 번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번에 그 크리에이티브 스타디도 역시 한 서너 달 전에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우리 다음 세대 엄마들이 왜 그렇게 프로그램을 쫓아다니고 왜 이렇게 끝나면 방과 후 교실이며 방과 후 사교육 학원을 이렇게 보내는지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 사람들도 지금 현재 교육이 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지푸라기라도 짓고 싶은 심정으로 학원 보내고 뭐 여기저기 프로그램 찾고 어느 교회에서 프로그램 한다고 하면 그거 쫓아가서 그거 잡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전 사실 프로그램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본질만 생각했어요. 늘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주시기를 한번 학교를 시작하자. 프로그램을 시작하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준비한 것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스타디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재창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자연 법칙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지는 과정이죠. 그렇죠? 우리 이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나면 풀이 되고 크게 되면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죠. 그리고 큰 열매가 되면 새들이 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설명한 아주 자연의 법칙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연의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보면 겨자씨와 나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겨자씨가 자라면 나무가 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이 그림으로 비교해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겨자씨가 오른쪽에 있는 나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창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화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창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겨자씨가 풀잎이 돼요. 풀잎이 나무가 돼요. 나무에서 꽃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먹거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덧붙임이나 성장이나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재창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3장 6절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육은 몸뚱아리는 낮은 차원이라서 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른 세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썩어질 육체조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신령한 육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영적인 육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린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죠. 영적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나의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 가나안 정신,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가나안 운동의 어떤 미션은 work, sacrifice, service예요. 일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세계 가나안 운동의 어떤 모토인 것입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4시간 일하고 한 끼를 먹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전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한국 젊은이들을 보면 왜 일하기를 싫어할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일하기 싫어? 왜 일하기를 싫어할까? 싫은 것이 아니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 공부를 안 할까요?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과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일이 재미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공부가 재미있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를 알면, 동기를 알면, 목적이 있으면 공부도 재미있어요. 그것이 바로 크리에이티브 스터디입니다. 내가 지금 영어 문장을 해야 할 이유를, 동기를 주고 영어 공부를 시키는 거죠. 내가 말씀 묵상할 동기를 주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순간 시간들이 재밌는 거예요. 뭔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옛날에 디자인이 참 재밌었어요. 왜 재밌냐면 만들어지니까, 새로운 것을 매번 창조하니까 그 성취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어요. 그 자체가 기쁨인 것입니다. 창조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AI 시대에 가장 좋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AI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직업이라기보다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십시오. 거기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만 AI가 그것을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AI를 다뤄보면 AI도 물론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창의성은 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조합하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림을 시켜보면 AI한테 그림을 시켜보면 이거는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수많은 그림들을 순식간에 짜깁기를 해서 지시한 내용을 결과물로 내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요걸 만들어 놓은 걸 요만큼 수정해줘 그러면 요만큼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줘요. 내가 원하는 조금 전혀 다른. 그래서 보면 또 틀려. 그러면 또 바꿔. 그럼 또 바꾸고. 물론 앞으로는 또 그것조차 개선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카소의 그림을 AI가 그릴 수 있을까? 물론 피카소 풍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피카소의 마음과 생각과 그 천재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마치 그것처럼 내가 좋아서 내가 재밌어서 나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것은 AI가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AI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AI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아웃풋의 교육이었어요. 그렇죠? 암기는 아웃풋이 결론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답을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AI는 답을 다 내줘요. 중요한 것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하려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아야만 내가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영혼의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으로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근본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진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삶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삶에서 기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죠?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한 가지로 나는 내 정체성이 내가 정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AI 시대에는 더욱 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기계화된 세상, 굉장히 컴퓨터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인간성 자체가 소멸될 것입니다. 그때 인간성이 소멸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마디로 정신병이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 세상에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기가 누구인지가 아주 명확해야 하는 것. 자기가 누구인지가 아주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가 아주 명확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AI를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AI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나 중심적 혹은 돈 중심,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두려움과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창조의 영성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 읽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은 그의 솜씨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그게 믿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제 말씀을 어떻게 창조하지? 난 질문하게 돼요. AI, 이 모든, 지금 방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든 그림들이 뭘로 만들어진 거죠? 뭘로 만들어졌죠? AI가 만들었죠? 그럼 AI는 AI는 뭘로 운용되어지는 거죠? 0과 1, 그렇죠? 0과 1이라는 두 단어로 모든 것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컴퓨터 생태계는 0과 1이란 두 글자로 다 만들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이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 연상해서 이해를 하면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정리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창조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말씀으로 묵상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소명,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마다 세례받는 새 성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달려오는 성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